다큐멘터리 책 읽는 오후. 니체는 자신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 정신의 발전을 3단계로 논한 적이 있다. 그가 말하길 인간의 정신은 처음엔 노새와 같다가 다음에는 사자와 같아지고 마지막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진다고 말했다. 노새란 무엇인가? 노새란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이다. 노새는 자기가 왜 그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등에 하나 가득 짐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간다. 그는 쉬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딴전을 피우면 주인에게 사정없이 채찍을 얻어맞으면서 한사코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노새의 운명이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다만 주인이 채워놓은 고삐에 이끌려 중노동에 사역되고 있는 한 마리 불쌍한 짐승일 뿐이다. 학문을 연마함에 있어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기회를 연마함에 있어서 누구나 초기에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어느 순간 노새는 말없는 순종의 단계를 지나 갑자기 자기가 왜 이런 짐을 져야 하는지 묻는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단계를 지나 주체적 자각을 지닌 존재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사자가 되는 순간이다. 인간 정신은 반드시 이 사자와 같은 단계를 지난다. 인간 정신이 사자가 되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남이 남겨놓은 책이나 사상 따위에 정신의 짐을 지고 다니는 한 마리 노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사자가 된다는 것은 그가 정신적으로 독립을 쟁취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격렬하게 몸을 흔들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다 내팽개치고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에게 짐질 자 아무도 없다. 짐을 지우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빨로 물어뜯을 것이다. 모두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서 피한다. 그러나 이 단계로는 부족하다. 존재가 완성되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다. 순진무구한 동심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궁극의 단계다. 어린아이는 사자처럼 공격적이지 않다. 어린아이는 적을 의식하지도 않는다. 어린아이는 시간을 잊어버린 채 다만 우주 안에서 유희할 뿐이다.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어떤 인위나 자규에도 물들지 않은 무의 그 자체이다. 사자는 용맹하지만 여전히 저기에 차 있으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무 계산도 술수도 없이 천진난만하게 우주 안에서 단지 유희할 뿐이다. 이것이 존재의 가장 높은 단계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 도덕경 제28장에서 노자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 제1부 35장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를. 인내심 많은 정신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 그 정신의 강인함은 가장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 것이다.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물으며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는 짐을 가득 싣고자 한다. 그대 영웅들이여,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내가 짊어지고 나의 억센 힘의 기쁨을 느끼게 될 가장 무거운 짐은 자신의 오만에 고통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우리의 일이 승리를 구가할 때 그 일로부터 물러나는 것, 유혹하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병석에 누웠으면서도 문병 오는 자들을 돌려보내버리고 그대가 들려주고자 하는 바를 결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우정을 맺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혹은 진리의 연못이라면 더럽더라도 그 속으로 뛰어들어 차가운 개구리도 뜨거운 두꺼비도 물리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혹은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유령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그 유령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 모든 무겁기 그지없는 짐을 짊어지고 그의 사막을 달려간다. 가득 짐을 실은 채 사막을 달리는 낙타처럼. 하지만 고독하기 그지없는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려 하고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정신은 여기에서 그의 마지막 주인을 찾는다. 정신은 마지막 주인. 정신이 더 이상 주인으로, 신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너는 해야 한다. 이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이에 대항하여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한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 이것은 사자도 아직 이루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말하라, 자매 형제들이여. 사자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아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강탈하는 사자가 이제는 왜 아이가 되어야만 하는가?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나는 그대들에게 세 단계 변화에 대해 말했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었고 낙타는 사자가 되었으며 사자는 아이가 되었는가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